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어떤 면에 빗대어서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은 이 말은 그리 단순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저 가정집에 몇 가정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단순한 모습으로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은 처음 기독교가 발생했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 속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행위, 같은 말이라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예라는 말이 현대인에게 주는 어감과 성경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는 어감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노예에 대한 현대인의 시각은 대부분 19세기 미국에서 목화재배를 하던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의 이미지에 고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의 노예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 본다면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부분이 꽤 많다라는 점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분명 스피커와 와이드 스크린이 있는 오늘날의 예배와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두란노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교회라든지 선교단체, 출판사 등의 이름으로 널리 애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말은 영어의 타이런트의 어원이 된 말로서 본래 폭군, 독재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정적 의미를 지닌 이 말이 성경을 가르치는 서원의 이름으로 쓰인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의아해하곤 합니다. 서원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스콜레라는 말은 본래 여가라든지 여가 활동 등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개념에서 파생된 말이 상류층 사람들이 여유 시간에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고, 이후에 함께 모여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거나 공부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중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일터, 자신들의 작업장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했다라는 것이 최근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즉, 이 서민들이 상류층 문화를 흉내내려는 욕망이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파트 이름을 캐슬로 짓거나 식당 이름을 경혜룬이, 자금성이니 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와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두란노 서원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강의실에 고상하게 앉아 청중들에게 현학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작업장에서 천막을 만들었듯이 이 에베소의 두란노 또한 바울이 직접 육체 노동을 했던 작업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란노라는 이름은 독재자, 폭군이라는 그 부정적인 어감으로 볼 때 누군가의 이름이기보다는 어느 못된 이 작업장 주인의 별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 같은 물건도 그런 작업장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도구로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바울이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육체 노동을 했던 작업장, 즉 일종의 공방이었고, 바로 여기에서 낮 시간 동안에는 노동을 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해된 정황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본다면은 이 좁고 빽빽한 자리, 일하느라 어수선한 공간, 불쾌한 땀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노동으로 인한 피곤한 몸으로 모여 예비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 1세기 두란노 작업장의 모습을 새롭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환경이라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예배 도중에 졸다가 떨어져서 즉사한 사건 또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날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하는 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단 10분도 견디기 힘든 그런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은 비록 그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는 한치의 변함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통찰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진술은 당시를 살아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저 바울 사도와 제자들의 머릿속에 미리 그리고 있다가 그 설계대로 지역사회에 이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기독교의 복음은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이 현실적인 사회 관계 속을 살아가는 땀 냄새 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 현실 속에서 실천된 것이지 신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